안녕하세요. 유양순입니다. 때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양곡 가사 중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요?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나눔이 끝났을 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서를 적고 있는 마태의 가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마태 가슴에 흐르는 중심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중심은 교회이죠. 교회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심으로 우리가 집행유예가 되고 자격이 없는 누구든지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막으시고 심판의 결과를 중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나님이 천국이 바이올레이 폭력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섭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우리가 육체로는 생존밖에 못합니다. 물질 세상을 사는 이 물질 세상은 인과 법칙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잘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인정을 받아야 혜택을 누리는 이 원인과 결과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 세상을 사는 우리,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의 인과 법칙 속에서 생존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단절을 소멸시키고 하나됨의 회복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고 우리 서로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현상세계의 단절이 끝나고 원래 우리가 하나였던 그 하나됨을 회복하는 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길,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대접하는 곳이며 산상수훈의 총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무엇을 대접받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청소년들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을 것이고 또 부부들은 존중과 사랑을 받고 싶을 것이고 또 어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물방울 다이아 반지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인정, 친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가슴 깊은 곳에는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내 자신과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약하고 악하고 죄된 것도 많지만 그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나로 용납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교회론의 결론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마태는 이미
가슴에 품고 지금 이 복음서를 적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의 중심은 유대 종교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치유 이적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황한 상황 설명이 있고 이적을 강조하고 또 초기 갈릴리 사역 중에서 나병 환자 치유 이적 이후에 연결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9개의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 중앙 부분에 이 중풍병자가 낫는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종교적인 주장을 마태는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전혀 다른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두 번의 보라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어서 볼 수가 없는데 원본에서는 2절과 3절 시작이 보라입니다. 첫 번째 보라,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그들을 보라, 그들의 믿음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라, 종교인들의 악함을 보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종교인들은 그들의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이한 구조인데 결론이 이중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결론을 8절에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 돌린 부분이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적의 영광을 돌렸고 누가복음에서는 병 나은 자가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사함의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장 섹션 전체의 주제가 나를 따르라인데 다시 말하면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강조한다면 마태복음 18장 교회론의 후반부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향한 마태의 가슴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 마태 자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성경에 보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어 있다고 마태가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는 여전히 죄인이었죠.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시고 함께 품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많은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마태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태 부름의 총결론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것으로 마태 부름의 총결론을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마태 가슴에 흐르는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총 3개의 섹션에 9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개의 사건은 말씀을 이루실 역사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섹션의 3개의 사건 중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은 정당화된 저주의 회복입니다. 키워드는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이렇게 말한 것은 종교는 네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니까 너는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지요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사건인데 말씀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내 수하에도 군사와 종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데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하는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신뢰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일어나 수종드는 여인, 즉 회복 후의 섬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자는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 세 개의 사건들을 보면 그 첫 번째가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인데 이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꾸짖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가서 만난 세상은 돈의 세계였죠. 그곳은 돼지 목장이 그 지방의 주된 산업으로 그것으로 상당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돈과 영업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건강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제자들이 만난 것은 돈의 세계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눌 죄사함입니다. 이방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죄사함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독특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나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로 오셔서 그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에 우리로 살게 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독특한 점이고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 그것을 영접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6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절별 나눔은 토요 새벽 예배 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해서 중풍병을 앓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서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이 말은 아들아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30대 중반이 안 되셨을 때 아들아 그랬으니까 이 병자는 아마도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젊은데 아주 심한 중증 마비가 임한 것이죠. 그 당시 유대사회는 종교 문화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전부가 서로 말은 안 해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아,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픈 본인도 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는 반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의 가슴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교회의 원형인 것입니다. 여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용서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병자를 들 것에 들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이후에 어쨌든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 이후에 어쨌든 우리의 삶이 아프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은 죄의 세계인데 그 죄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는 피의 의식을 넘어서 사람임이 용납받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나는 가난한 집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아. 나는 배운 게 부족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 등등등. 그런 모든 피의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용서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섭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신 것은 그 고난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피우고자 하는 것이니까 죄악 속에서도 피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종교의 악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비틀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틀림이 Son, it's okay. Your sins are forgiven.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젊은 사람이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 옳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놓은 주석서들을 보면 대부분 이 중풍병자는 육체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 지은 자가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는 고백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육체만 구원받았지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큰아들의 그 멘탈리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가족이 다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여전히 동생은 옳지 않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종교인들에게는 종교적 옳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어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종교적 절차와 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생명에 안타까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첫 번째 비틀림입니다. 두 번째 비틀림은 무엇이 더 쉬운가입니다.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 네, 너를 용서해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일까요?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용서해가 더 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학권 성도님은 왜 안 드시나요? 당연히 너를 용서해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진정으로 용서한 적이 있는가?
너를 용서해라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이 들것에 실려온 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현상적 이적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말인데, 이것이 더 쉬운 말이 된 두 번째 비틀림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멈추지 않는 용서, 바로 가족이지요.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은 구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은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교리요, 종교적인 제스처이지 거기에 진정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는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에게 위임된 다스림, 즉 심판의 권세,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가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우리 서로의 용서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서로의 용서가 체험이 없는 곳에는 그 십자가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개념이고 생각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 선포가 8절에서 또 나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여기서는 마태의 가슴이 팍 터져 나오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자가 몸이 마비되었다가 나아서 걸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이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은 안트로파스, 인간,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이중적으로 강조된 이유는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를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복음서의 총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용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용서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는 이 용서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용서는 다스림의 출발로 회복을 피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이 다스림이 회복되고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한다는 말은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너가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니다. 나는 너가 잘못을 깨달아서 더욱 성숙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합력한 선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지만 나는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야. 이 얼마나 당당한 독립선언입니까?
그러므로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다운 일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네가 내 마음 상하게 했잖아. 당신이 내 속 다 뒤집어 놨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현상의 사람이고 조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몸만 빠져나가면 되지. 왜 그 침상의 자리는 가지고 가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누웠던 그 자리, 내가 피해자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회복은 생각의 회복이고 개념의 회복이지 실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여기서 보면 집으로 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떼버렸는데 내 집으로입니다.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에 그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상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마비되었다가 몸이 자유해졌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새로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새로움은 내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집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마감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나 때문에 너가 피어나고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결정적으로 속이는 부분이 섬김을 척으로 합니다. 섬기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공로와 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은혜를 잘하게 하든지 아니면 은혜를 패하게 하든지 둘로 나뉩니다. 은혜를 잘하게 하는 섬김은 은밀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패하게 하는 섬김은 사람에게 도장 찍으려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기 자랑을 내세운 자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면은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고 내세운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의 악함과 어리석음의 본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으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선악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악의 판단을 악한 생각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갔을 때 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분했겠죠. 우리가 옳은데 그 옳은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분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빅토르 위고의 원작 레무제라블에서 나오는 노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베르의 노래인데 자베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장발장이 그를 풀어줍니다. 그 풀려난 후에 자베르가 부른 노래인데 내용이 왜 날 용서했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나를 살려주다니.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일 뿐 그런 도둑에게 빚지고 살 수는 없지. 나는 법의 길이야. 반드시 잡아놓겠어. 땅 위에 우리가 나눌 공통 부모는 없어. 너와 나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야. 이렇게 용서를 베푼 장발장에게 자베르는 용서 없는 삶을 노래합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man, what sort of devil is he to have me caught in a trap and choose to let me go free? It was his hour at last to put a seal on my fate, wipe out the past and wash me clean of the slate. All it would take was a flick of his knife. Vengeance was his and he gave me back my life. Damned if I'll live in the debt of a thief, damned if I'll yield the end of the chase. I am the law and the law is not mocked. I'll spitty right back in his face. There is nothing on earth that we share. It is either Valjean or Javert. 네, 자베르는 법과 오름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법과 오름은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오름대로 안 되니까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두 번째 노래는 장발장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 내용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여기 생이 끝나 홀로 어둠으로 떠나며 높으신 주께 기도합니다. 나를 당신께 의탁하오니 안식의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마지막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서 이 죄인 사랑을 살았고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이러면서 장발장과 꼬제토와 팡틴과 마리우스가 모두 하나됨으로 들어옵니다. 용서받은 사랑의 이야기지요. 이 가슴에 울림으로 오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Beside me, now I can die in peace, for now my life is blessed. You will live, Papa, you're going to live. It's too soon to say goodbye. Yes, Cosette, forbid me now to die. I'll obey. I will try. On this page I write my last confession. Read it well when I at last am sleeping. It's a story of those who always loved you. Your mother gave her life for you, then gave you to my keeping. Come with me where chains will never bind you. All your grief
at last behind you. Lord in heaven, look down on him in mercy. Forgive me all my trespasses and take me to your glory. Take my hand and lead me to salvation. Take my love, for love is everlasting. And remember the truth that once was spoken.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네, 장발장의 노래에서는 아무 의가 없는 한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현상의 사람은 옳고 그름만 보입니다. 내가 교회당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경이 쓰이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그것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오고 내 오름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당에 나오면 모든 현상과 사람의 일은 다 뒤로 가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느껴지며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했다면야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진정 용서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삶에서 주님도 믿고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만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계속 베드로인 척 살지만 속은 계속 시몬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나의 옳음보다 서로의 아픔을 느끼고 품어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압니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단절된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됨을 살고 누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